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아담은 실패했지만 당신은 실패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킹덤 빌더 처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네. 지난 주일날 이제 송기철 장로님의 그 설교 말씀처럼 로얄 킹덤 패밀리, 이 왕 새끼로서 권세를 누리며 승리를 하셨음을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그러지 못했다 하시더라도 자책하시거나 또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오늘 분명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중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영화 그 왕과 사는 남자 혹시 다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요즘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죠, 이 왕과 사는 남자. 이제 개봉한 지 2달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그 1,3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영화는 그래도 가급적 좀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것들에 마음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다가 이제 보러 가기 전에서야 이제 검색을 해보고 이 단종 이야기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종에 대한 그 영화인 것을 알고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우리 성범이 줄줄줄 왕의 그 태정태세 문단세 막 외우고 있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성범이. 네. 이 단종 영화인 걸 알고 제 눈이 순간 이제 번쩍 띄었는데 저희 집안과 이 단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하만조씨 32대 손인데요. 이 중시조인 이 조려라는 분이 이 어몽도와 같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그 생육신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화에 저희 중시조인 이 조려가 나오시나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분은 안 나오시고 대신 이 조려의 숙부이신 조유래가 나오시더라고요. 이 둥지준추 원사로서 이 금성대군을 도와가지고 함께 이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그 인물로 이제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종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다가 목숨 걸고 지키다가 이제 죽는 그런 죽는 걸 얘기하면 안 되나? 예. 못 보신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네. 그런 강직한 충신의 모습으로 이 조유래 저희 그 선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러 갈 때 저희 수아랑 한이에게 이거를 막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희 하만 조씨의 막 시조부터 시작해서 그 중시조인 그 생육신 조려 또 영화에 등장하는 조유래까지 이제 잘 설명을 해주면서 과연 영화에서 그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분이 한번 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문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가서 그런지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영화를 잘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유래가 등장할 때에는 우리 할아버지 나오셨다고 이제 소근거리면서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영화를 봤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이제 영화관을 이제 나서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저 영화에 나왔던 그 조유래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성도 여러분, 이 단지 그 수백 년 전의 그 선조의 이야기라는 것만 알아도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 혈관에 어떤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만으로 자긍심이 올라오고 삶을 대하는 이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고작 몇백 년의 역사도 이렇게 가슴 벅차게 만드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혈통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이 내가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고 그분의 자녀, 그분의 혈통인 이 로얄 킹덤 패밀리라는 그 사실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그죠? 이 족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제가 원래 이제 학렬상 이 레 돌림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래, 조경래, 조광래 모두 다 저랑 같은 학렬인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레 돌림자를 썼다면 이름이 이제 조질래가 되는 거죠. 네. 이 신나가 이제 유마 현상 때문에 신라라고 읽히고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질래가 되는 겁니다. 조질래 목사. 이 마귀의 일을 멸하며 이 마귀를 조지는 목사. 예.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집안 어르신들이 레 돌림자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같은 이제 이 나무목 변인 배나무 이자를 쓰셔서 진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예, 어르신들 덕분에 이렇게 예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름이야 이제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구원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타락하기 전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이 구원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이제 놀랍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재창조, 이 재창조는 단순히 그 아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재창조는 이 아담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 어쩌면 아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랍고도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첫사람 아담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어 번역본을 보면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혼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흙으로 빚어진 그 육체에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이 생명력을 갖게 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정말 완벽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죄가 없었지만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아담의 이 생명은 생명나무로 가서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유지가 되는 그 외부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제 원어를 보면 그 열매라는 단어는 사용되지가 않았는데요. 이 나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아담의 그 영생, 그 아담의 영생은 생명나무를 지속적으로 먹어야만 유지가 되는, 즉 외부적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야만 유지가 되는 그 조건부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그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이 외부에서 전기가 계속 공급되어야만 하는 유선 청소기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 선이 뽑히면 이제 작동을 하지도 않고 또 이 선 길이에 따른 제약이 따르죠. 이 생명나무에서 멀리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담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영어로 life giving spirit.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시는 분. 즉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아담은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생명을 먹어야 했지만 우리는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첫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생명을 밖에서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 곁에 이제 머무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우리는 그 생명나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그 외부의 공급이 없어도 결코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새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출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하는 영적인 사건이죠. 아담은 이 밖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그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DNA는 이제 혈통, 또 육정, 사람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아담을 압도합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거닐었지만 아담과 하나님은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생명나무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는 아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위치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땅이었습니다. 땅. 하지만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 3층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그냥 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로 이 1층천,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로얄 킹덤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의 실패를 겨우 수습을 해서 애쓰고 또 힘들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아담도 꿈꿔보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를 이 땅에 출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담도 그랬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이루는 자로 재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나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자부심을 다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놀라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성경 말씀에도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형상이 바로 헬라어로 에이콘, 오늘날의 이 아이콘을 의미합니다. 이 스마트폰 배경에 있는 아이콘을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아이콘 그 자체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콘을 터치하는 순간 뒤에 숨겨져 있던 프로그램이 화면에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콘은 실제를 불러오는 통로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아이콘인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실제가 이 땅에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더 강하게 터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며 또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용당할 때도 있고 받지 않아도 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 즉 세상이 우리라는 그 아이콘을 강하게 터치할 때 나에게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거짓자라는 그 낡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서 분노와 또 서운함, 두려움과 복수심이라는 옛 본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얄 킹덤 패밀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누를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행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증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부해서 이 남들에게 그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이콘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아이콘의 유일한 사명은 실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여러분의 그 삶의 선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터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와 그 불안에 전염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수원 킹덤빌더스 CC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담조차도 부러워할 정말 재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 확장시키기 위해 심겨진 거룩한 아이콘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그 축제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자부심과 이 놀라운 권세가 오늘 여러분의 심중에 깊숙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재창조의 신비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놀라운 복음이죠. 이 아담을 뛰어넘는 존재,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존재, 이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내는 아이콘.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거칠 것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확신하지만 교회 문만 나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또 혹은 집에서 아이들과 씨름을 하다 보면 우리 어깨는 다시 축 처집니다. 이 아담보다 나은 존재는커녕 다시 예전에 그 어쩔 수 없는 그 죄인으로 돌아가 버린 것만 같은 자신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왕족의 정체성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제 교묘하고 아주 끈질긴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심중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혼과 마음이 합쳐진 것이 우리의 표면 의식이고
이 혼과 우리의 심중이 합쳐진 것이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마음, 그 표면 의식은 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 우리 존재 방식을 결정짓는 그것은 바로 이 바닷속에 거대하게 잠겨있는 심중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중에는 수십 년간 사단이 심어놓은 낡은 가치관과 세상의 알고리즘이 여전히 그 거대한 그 빙산처럼, 그 거대한 퇴적증처럼 우리 심중에 그렇게 쌓여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내 생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심중에는 오랫동안 그 종노릇하는 그 알고리즘이 깔려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심중에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심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또 자책하게 만들고 정죄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진정한 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여전히 내가 자격이 없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그런 것들에 묶여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저지른 그 실수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이 코끼리를 어릴 때 그 쇠사슬에 묶어두면 나중에 힘이 센 어른 코끼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거를 충분히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죄의 사슬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는데 우리 심중에 각인된 그 종노릇의 그 습성, 성경이 말하는 구습과 이 죄성이 우리를 다시 영적 감옥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고 싶으면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그 정체성을 흔드는 사단의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기도를 이만큼은 해야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그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해서야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어? 라는 이런 참소, 이 거짓말, 속임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속임수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교묘하게 이제 옮겨 놓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존재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행위를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흔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하면은 막 자부심이 생겼다가 무엇을 좀 못하거나 실수하면 다시 금세 자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그 행위에 두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평생 죄와 싸우느라 바쁩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느라 정작 왕족으로서 누려야 할 그 권세, 하나됨의 기쁨은 구경도 못한다는 것이죠. 아들은 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 아들이 아니라 이 고용된 일꾼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일을 잘하면 축복을 받고 일을 못하면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행위의 덫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 재창조된 그 왕족의 그 권위,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다시 종교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염려를 바라보면 우리의 형상이 다시 그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내 통장 잔고가 이것밖에 안 돼. 내 자녀가 이번에도 실수를 했어. 승진 시험에서 또 떨어졌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이 항상 그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가득한 현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결코 훼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과 그 문제들의 이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그 좁아진 그 시야 속에 갇혀서 나는 역시 어쩔 수 없는 존재야라는 이렇게 스스로를 낙인을 찍게 되는 일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태양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도 이 태양의 잔상이 눈에 강하게 이렇게 한참 동안 이렇게 떠다니죠. 이것을 이제 잔상효과라고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2시간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의 결핍 또 이 불안만을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 심중에는 그 세상의 잔상만 계속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결핍에 시달린다면 그 이유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심중에 심겨진 그 잔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결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족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심중에 심겨진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이 마귀가 던져주는 그 행위의 덫에 걸려들며 결정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이 답답한 상태, 이 정체성의 망각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서 거둔 아주 강력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답답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심중을 새롭게 하며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당당한 이 왕족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심중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은 이 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물도 다 쏟으셨죠. 피가 우리의 혼의 죄를 사하는 이 법적인 근거가 된다면 물은 우리의 심중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새롭고 정결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피는 우리 혼의 죄를 대속했고 물은 우리의 심중을 새 부대로 새롭게 하셨으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로 재창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 심중은 이제 더러운 그 옛 본성을 담아두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완벽한 새 부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이 심중의 말씀을 심는 것과 그런 믿음 없이 그저 의무감을 갖고 종교 행위로 말씀을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행하는 그 종교 활동은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기워서 어떻게든 내가 수습을 해보려는 그런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 심중이 이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이 새 부대임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루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이 거룩한 이 토양에 하늘의 생명을 심고 거두는 즐거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중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중은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기경이 된 좋은 밭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밭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 좋은 밭으로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고행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마귀가 심으려고 하는 그 가라지를 다 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이 생명의 씨앗을 심중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나무의 능력이 이 새 부대를 통해서 터져나와
이 세상을 압도하는 이 로얄 킹덤 패밀리의 그 권세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왜 자꾸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을 나눌 때 이 세상의 거울과 이 환경의 그 잔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 혼이 이 방향을 전환해서 그것들로부터 이 시선을 거두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의 심중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여러분, 이 변화는 내가 나를 깎고 다듬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실상이 그려지고 그것이 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바라봅니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또 이 주식창을 또 확인을 하고 또 오늘의 그 할 일과 이 걱정거리를 이제 바라봅니다. 그 순간 우리 혼은 다시 이 생명의 그 알고리즘에 묶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 혼으로 이 시선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 환경이 이 들이미는 이 사실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이 통장 잔고가 비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몸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깨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이 실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것. 나는 하늘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다 물려받은 왕족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 안의 실제를 근거로 이 환경과 문제를 정복하라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의 결핍을 응시하면 그 잔상이 우리를 압박하지만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응시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시선이 이 문제에 고정이 되어서 심중에서 이제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얼른 내 혼의 그 시선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어. 이 짧은 이 멈춤과 더불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우리 혼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 보좌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 왕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생각 속에만 머물 때 힘이 없죠. 그것이 입 밖으로 이렇게 선포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그 법적인 권세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마귀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패배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입에 붙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이 죽겠다죠, 죽겠다. 밥 먹기 전에는 배고파 죽겠다. 밥을 다 먹으면 배불러 죽겠다. 밥을 먹어도 죽고 밥을 안 먹어도 죽는 거죠. 이렇게 입에 붙어버린 이 말들은 우리 심중에 계속 심기는 겁니다. 죽겠다고 계속 심으면 이 모든 일들, 나를 통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죽고 싶게 만드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이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다들 잘 아실 텐데 교도관 출신이시거든요, 이 장로님이. 근데 그 교도관으로 있을 때 그 수많은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신 아주 귀한 장로님이신데 정말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이분.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을 치른 이후에 이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엄청난 속도로 이 땅을 복구시키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들이 당시 50년, 60년대의 어머니들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대부분이 다 이 코를 막 질질질 다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런 애들을 붙잡아다가 이 코를 풀게 하시면서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흥해라, 흥해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박효신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흥해라, 흥해라. 뭐 이분이 이제 뭐 심중이나 뭐 이렇게 심고 거두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고요.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재밌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로얄 킹덤 패밀리라면 왕족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만조씨 32대 손인 제가 제 가문을 자랑할 때 제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임을 입술로 당당하게 선포할 때 우리 혼의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마다 혹은 이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억누를 때마다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내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내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아이콘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아이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할 때 새 부대가 된 우리의 심중, 이 좋은 밭이 된 우리 심중에 온전히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수원 킹덤 빌더 처치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바닷가재 이야기입니다. 이 바닷가재들은 이 영역 다툼을 아주 심하게 치열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노량진 이런 시장 같은 데 가보면 이 바닷가재 찌개발을 다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놨죠. 너무 이제 싸우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 싸움에서 진 그 바닷가재의 모습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 이 바닷가재의 뇌 속에서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구석으로 이제 숨어버리는 것이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나는 패배자야, 나는 가망이 없어라고 온몸으로 바닷가재가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승리한 바닷가재는 어떨까요? 이 세로토닌이 막 솟구치면서 이 집게발을 크게 벌리고 몸을 최대한 부풀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걷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싸움에서 져서 이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던 바닷가재라도 의도적으로 몸을 꼿꼿하게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이 뇌에서 세로토닌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바뀌면 뇌가 바뀌고 이 존재가 바뀐다는 것이죠. 참 놀랍죠? 이 패배한 가재가 계속 이 패배자의 자세로 있으면 그게 심겨져서 또 패배를 거두는 겁니다. 하지만 패배를 했더라도 이 승리자의 자세를 취하면 그걸 심음으로써 또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는 이 바닷가재와 같은 동물들의 그 DNA에도 고스란히 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이 결투에서 패배한 이 바닷가재처럼 이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혹은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죄인일 뿐이야 라고 웅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심은 대로 계속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깨를 당당하게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된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생명, 그것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왕족답게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웅크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왕족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당당한 그 왕과 그 왕비의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세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성장을 했듯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로얄 킹덤 패밀리의 그 자부심을 갖고 어깨를 편 채 당당히 걸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이 자부심으로, 또 이 권세로 삼터 일터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마귀의 일을 멸하며 마귀를 조지는 강력한 킹덤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정말 그 간증들을 한가득 들고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다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아멘.